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서부터 한번 같이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우리 조금 전에 읽어주신 그 말씀이에요. 20편 1절부터 7절까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주일날도 기도, 응답받는 예배 때도 기도, 그리고 저는 또 저 갈매산 기도원 가서 집회할 때도 기도, 또 오늘도 기도에 대한 거. 근데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은 기도가 쉽고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진짜 기도하는가? 이제 그게 참 중요하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금요일 날도 기도하려고, 날씨가 춥고 명절 시작이라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시편 20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그 기도의 특징이에요. 이 시편 20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거기 한번 보실까요? 맨 위에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는 거죠. 근데 이 기록을 보면 그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간증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뭐가 이렇게 바람이 막 부는데 그 소리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쪽에서 끄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 꺼주시면. 예, 그러면 이 말씀 시편 20편에서 한번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다윗은 그 기도가 특별해요. 다른 분하고 달라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다윗이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여기에 보니까 다윗은 그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굉장히 귀히 여겨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응답을 받고, 누구는 똑같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게 이상한 거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줄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의 손을 탁 잡고 잡아당길 때 벌떡 일어났어요. 그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이름이 굉장히 능력 있게 나타나는데 왜 나는 안 되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했던 사건 중에 망신당한 사건도 있어요. 그게 이제 스게와의 아들, 그 사람은 회당장이었던 사람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아니면 망신을 당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는 그냥 홀랑 벗고 뛰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건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스게와의 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스게와의 아들이 하면 귀신이 안 떠나요. 그 왜 그러나?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고,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스게와의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바울과 같은 거고,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얼굴이 굉장히 명절인데 어두워진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어두워졌나? 명절에 떡도 못 드시고 오신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웃으면서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반드시 응답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을 펴놓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필 때 어디를 필 것인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먼저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다 찾으셨죠? 자, 그러면 읽겠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만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한다고 그랬어요?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응답이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보겠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 얘기가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그 의미를 위에서부터 쭉 설명했는데,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나타난 많은 역사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이 오늘 시편 20편에 보면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나가서 싸웠던 경험이 있어요. 누구하고 싸웠었어요? 골리앗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골리앗이 딱 나올 때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간다 하고 싸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건 그렇게 싸운 줄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 단계가 있었어요.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성령으로 다윗의 속이 충만해진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집에서 아들들을 다 찾아서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이새의 아들 중 다 찾아도 없었어요. 그때 들에 나가 있었던 바로 그 막내둥이 다윗이 오게 됐죠. 그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붓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 1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중간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보세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을 두 자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에게 어떻게 됐어요?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사건 있고 나서 17장에 누가 나와요? 블레셋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성령으로 감동돼서 가득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서 골리앗을 보는 순간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가노라.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기도할 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가득 차고? 성령이 가득 차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 단계가 빠져버리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도 내가 알고 목사님도 내가 알고 아무개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런 꼴을 당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성령으로 내 속이 충만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골리앗이 나왔을 때 사울은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어요. 사울뿐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1절. 사무엘상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24절 보세요. 24절.
24절, 23절부터 보겠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이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사울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다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거기 바로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요,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 떠났어요?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뭐가 들어갔어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시나.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울은 골리앗을 볼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전에는 사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나가서 싸우는데 생명 걸고 싸워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냥 농사 짓다가 왔을 때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거든요. 농사 짓고 왔는데 그 이방 족속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갈 자들은 나를 따르라 하고 농사 짓던 기구 들고 그냥 나가서 싸워서 이겨요. 사울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땐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자인가 보면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마귀는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두려움, 병과 실패와 고난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인가? 와서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속이 충만하면 세상의 문제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가 먼저 있을 게 아니라 주여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이름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도 어떤 사람은 패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의 집안에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 이스라엘이 전쟁이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들러매고 나갔어요. 어떻게 됐지요? 법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이스라엘의 군인 3만 명이 그날에 다 죽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왜 이런 비참한 사건이 벌어지느냐? 법궤만 들고 나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제사장의 가운을 멋있게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타이틀,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 예수의 이름, 이것만 가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법궤를 둘러매고 나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홈리와 비나스는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전쟁에 져요. 왜?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니까 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한번 절따라해봐.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성령이 내 속에서 막 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하지 말고 그 성령이 막 내 속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성령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의심을 버려야 돼요. 의심을. 그리고 자꾸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자꾸 의심, 두려움, 그런 마귀의 여러 가지 장난들이 싹 근절되도록 그렇게 하고 성령님에게 전적인 의탁이 필요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걸 성령님에게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폼 잡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싸움이 끝나는구나. 여러분, 전쟁은 보이지 않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보이지 않는 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 여러분의 속, 이 심령의 보좌 앞에, 보좌 안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이 골리앗 때려잡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와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골리앗을 탁 때려잡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골리앗 하나만 딱 잡으면 나머지는 다 도망가요. 아무리 많은 군대 마귀가 쳐들어와도요, 그 중에 대장 하나만 딱 처치하면 나머지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아요. 내 삶을 치명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영적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경제적인 것도 문제고, 질병도 문제고, 깨닫지 못하는 둔한 머리도 문제고, 인간관계도 문제고,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 전체를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키가 있어요. 문제의 키가 있어요. 요게 바로 대장마귀예요. 요 대장마귀를 딱 때려잡아야, 그래야 나머지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올 때도 똑같아요. 마귀가 들어올 때 마귀가 하나가 딱 들어와요. 여러분, 이 마귀를 성경에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그게 딱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신명기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32장인가요? 신명기서 32장. 어, 17절 보세요. 32장 17절. 자, 성경을 다 펴놓고 개역 성경을 가져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개역 개정일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근데 개역 성경 혹시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개역 성경으로 그 17절을 읽어보세요. 개역 성경으로 크게, 큰 소리로. 잠깐만, 한 분이 대표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읽어요. 시작. 읽어보세요. 그럼 예, 읽어보세요. 그거는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그죠? 개역 개정. 개역 성경 있어요. 옛날 성경 우리가 바꾸기 전에 가져오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안 가져오셨어요? 야, 성경책 100%를 다 바꿨네. 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였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귀신들에게. 그러면 귀신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란 뜻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요게 귀신들이라는 게 이게 마귀구나. 그러니까 마귀하고 귀신들하고, 여러분, 악당하고 악한 놈하고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귀신이나 마귀나 그놈이 그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요게 등장하는데, 요거를 옛날 개혁으로 옛날 개혁 성경을 보면 마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마귀가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어디에? 여기에. 딱 한 번. 그 외에 나머지는 구약 성경은 전부 다 까마귀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마귀하고 달라요. 귀신하고 마귀하고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요 귀신 한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요 귀신이
나가서 들어올 때 꼭 혼자 들어오지 않고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떠났는데 그 떠났던 귀신이 물 없는 곳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여기 너무 힘들구나 하고 돌아갔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돌아가서 보니까 좋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와요? 친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깨닫죠. 아, 귀신들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 혼자 안 다니고 친구들하고 몰려다닌다고. 그래서 깡패 건달들도 혼자 안 다니고 몰려다녀요. 죄 짓는 사람들도 혼자 가서 죄 짓는 게 아니라 때로 몰려다니면서 죄를 져. 요 귀신들이요, 이게 혼자 다니지 않고 몰려다녀. 그래서 하나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서 있다 보니까 좋으면 지 친구들 다 데려와. 그 누가 대장일까요? 처음에 들어갔던 그게 대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처음에 어떤 귀신이 들어왔었느냐,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는 사람? 몰라요. 뭐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어온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에라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구원 받았거든요.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내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택한 자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구나. 이걸 다 했는데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귀신이 들어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귀신 쫓아내버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 믿는 자한테도 사탄 마귀도 공격하고 심지어는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귀신이 붙는다, 안 붙는다? 붙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도 이 귀신들이 와서 붙어. 이게 딱 와서, 그게 처음에는 붙어요. 붙어 있다가 이게 살살 틈을 봐, 틈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하고 슬슬 틈을 보다가 우리 마음속에 분노, 의심, 미움, 음란, 이런 죄를 질 때 요 귀신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에 이렇게 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꼴값이야. 꼴값이야.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보고 눈이 탁 쉬어가지고 부엌에서 혼자서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해갖고, 우리 어머니 왜 돌아가시지도 않아, 아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꼴값을 하고 있다고 막 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미워하다 보면 그때 귀신이 그걸 딱 틈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틈을 타는 거야. 그 틈을 타고 쏙 들어가서 딱 자리를 잡으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부터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해요. 자기가 들어온 그 통로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습관이 생겨.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남을 험담하는 사람 험담하는 습관이 생겨. 욱하는 것도 그 습관이 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괜히 막 말도 하지 않은 벽을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집에 가면 괜히 그 장롱이 구겨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욱하는 성격. 이걸 틈타서 막 마귀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꾸만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틈만 나면 거짓말. 그것도 그걸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친구들을 그 다음부터 불러 들어와, 하나씩 둘씩.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것이 딱 자리 잡고 나머지들은 이제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한 마리가 7마리 불러. 그 7마리 그 각각 하나가 또 7마리 불러. 그럼 순식간에 숫자가 늘어나요. 그럼 나중에 뭐가 될까? 군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예수님이 탁 갔을 때 거라사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름이 뭐였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나사로였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야고보인지 요셉인지 요한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껍데기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주인이 돼가지고 대답해요. 군대다 그래요, 군대.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내 이름이 뭐냐 그러면 다른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 그래갖고
내가 여잔데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나와. 내가 막 무섭죠? 그런 거 하면 무서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쫓아내길 간절히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붙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게 한두 마리가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거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내쫓아 버려야 돼요? 이제 내쫓아 버리길 원하는 사람만 아멘. 그런 사람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마귀가 가라, 네가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가 네가 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때는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다윗이 힘이 좋고 건장하고 싸움에 능통한 자가 돼서 이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던진 돌은 백발백중하는 그런 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돌로 이긴 게 아니라 뭘로 이겼어요? 그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벌써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돌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탁 보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 하란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님 예수님이 곧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죄와 죽음과 사망 권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펴셨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잠깐만요. 내가 뭘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어요. 20절 계속해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이거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버린다는 걸 뭐 한다고 그러냐면 이게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 버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받았다,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어.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할 때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습니다는 건 막 확률도 아니고요, 떼거지 쓰는 것도 아니고 막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빨리 자기를 못 박아 버리고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그 성령이 뭐 하시는 거냐? 한번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서부터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로마서 8장 26절부터. 성경 이렇게 피시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아무 데 펴놔요. 그리고 옆에 사람 같이 봐요.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하는 것은 누구 뜻대로 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다, 들지 않게 한다, 들게 한다. 그래서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뭐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꿈꾼 거거든요. 꿈을 꾼 거예요. 솔로몬이 꿈을 꿀 때 뭐라고 꿈을 꿨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 꿈에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듣는 것을 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서 그래요.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두 말로 하면 지혜 그래요.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남의 말을 잘 못 듣는 게 문제예요. 대화가 왜 안 되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의 속까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 듣는 것은 단어를 듣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에 합하는 그런 것을 구하였도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더 주세요. 더. 내가 구하지 않은 장수도 주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왜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 고집대로만 하고 싶어요?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고 싶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용상에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휘장 가운데 계시니 너무 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성전 짓는 것을 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그랬니? 내가 편안할 때 태평성대 때 이런 생각을 한 걸 보면 내가 너가 너무 사랑스럽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의 집안 망하지 않게 줄게. 그리고 혹시 잘못하면 인간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너를 징치할게. 그러면서 절대로 내가 너를 멸하지 않겠다. 그래요. 너의 집안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리고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연약하여 모르는데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미련한 나를 도와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있으면 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수지 맞으면 맞는다고 해야 되는데 입은 딱 다물고 인상을 딱 쓰고 있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부침개를 해드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째려봅니까? 그러니 여러분 입을 열면 은혜가 들어와요. 입을 다물면 눈도 같이 다물어져요.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한번 입을 크게 열겠어요. 시작. 그렇게 열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왜 물어보는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한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한번 봐요. 로마서 이게 있죠. 로마서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인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래서 27절 시작. 누구의 뜻대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해야 마귀도 쫓아내버리고, 성령님이 충만해야 기도응답도 받고, 성령님이 충만해야 우리가 수지가 맞는구나.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 채워주시리라,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걸 하려면 뭐부터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우울증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세상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울하다, 이 사람 하나같이 물어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하나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이 찹찹하고 영 은혜가 안 된다, 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모든 주변 여건을 초월해서,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을 초월해서 괜히 좋아하고 웃고 있어. 이상하게 웃고 있어요. 그런 사람 얼굴을 한번 딱 쳐다보면 인상이 웃는 인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얼굴을 딱 봐요. 한번 봐요. 볼 때만 웃고 안 보면 안 웃고,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그런데 항상 웃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딱 쳐다보고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이상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네. 시작. 저는 앞에서 볼 때 이상한 사람이 2명 있었는데 그 사람 소리는 안 들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도 웃고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웃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와.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감옥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속으로 욕 나오지 절대 노래가 안 나와요. 욕이 나와.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찬송이 나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거기서 찬송 부르면 옥문이 열려진다고. 그래서 그걸 어떠한 그 신앙의 법칙 때문에, 신학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옥문 열려져라고 찬송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찬송이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하는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하고 밖에 탁 나올 때 우리 같으면 기가 팍 꺾여서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고 하나님한테 넋두리 할 텐데, 하나님의 그 사도들은, 제자들은 나오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막 기뻐했대요. 왜 기뻐하나 하고 보니까 딱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네. 이게 기쁜 거예요.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네. 야, 세상에 내가 잘못해서 매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사기당해서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모함 받아가지고 내가 고난 당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네. 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런 데 써주시니 감사하다. 이게요, 우리 보고 하라면 흉내도 못 내는데 그 양반들은 저절로 기쁨이 충만해요. 이런 기쁨이 왜 나오나? 성령 충만한 수준 차이예요. 수준 차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만큼 충만한 사람은 그만한 수준에서 기뻐할 수 있고, 요만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요만한 수준에서 기뻐할 수 있고요, 요따만한 사람은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정말 막 콸콸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콸콸 넘친다고 그러니까 꼭 기름, 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성령님은 때로는 빛으로도, 때로는 성령님은 또 비둘기로도, 때로는 성령님은 물로도, 기름으로도, 방망이로도, 얼음으로, 온갖 것으로도, 칼로도 막 표현되지만, 중요한 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 그래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참견하지 말고, 자꾸 뭐 하려면 잠깐만, 그거 하시면 안 되지 이러면 기분 나빠서 일 안 하게 돼요. 여러분 부엌에 가서 남 도와주려고 딱 갔더니 아줌마 그건 손대지 마시고
그리고 옆에서 또 하려면 아줌마 그거 말고 이쪽에 있는 세정제 쓰시고, 자꾸 그러면 내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닌데 자꾸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아내 때려치면서 그러면 아줌마가 해요. 그리고 나와버려요. 우리가 성령님한테 성령님 그거 하지 마시고, 성령님 이건 말고, 성령님 그렇게 마시고, 그러면 성령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을 자꾸 근심시키고 제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확 일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의탁하고 풀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성령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으소서. 한번 해봐요. 시작.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으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러면 병마가 막 떠나가요. 성령님이 오셔서 신바람이 나니까 병마도 막 쫓아내버리고 가난마귀도 쫓아내버리고, 그러다 보면요 마귀 하나가 떠나가면 그 친구들도 다 쫓겨나가. 그걸 보고 마귀 대장을 쫓아내버리면 다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그게 뭐 센 마귀 약한 마귀 이런 게 없어요. 그 중에 대장 하나만 쫓아내면 다 도망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를 막 나가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마귀는 알아서 도망가요. 성령님이 우리가 모르는 이 마귀 붙었던 것들을 다 몰아내버려요. 다 몰아내요. 성령님이 마귀하고 같은 방 쓰질 않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낯선 사람하고 같은 방을 하룻밤 자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남자들은 괜찮아요. 남자들은 낯선 사람하고 자든 말든 어디서 왔어요? 예 김씨. 아이고 그래요 광주. 나는 전주에서 훈련 받았는데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밤새울 수 있어 남자는. 근데 여자는 낯선 사람하고 가서 그러면서 목욕하고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엄청 문제가 많아. 엄청 문제가. 여자들은 어디 간다 그러면 조가 어떻게 됐느냐, 나하고 누가 같은 방 쓰느냐,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나하고 누구가 같은 방 쓴다고 그러는 순간 목사님 저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와, 여자들은 대단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고 나가서는 또 금방 친한 것처럼 같이 나가.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은 방 쓰면 절대 안 가겠대. 야, 무시무시해요. 근데 남자들은요 안 그래요. 그냥 뭐 어울려서 같이 자고 막 그냥 괜찮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같은 사람인데도 그러기 싫은데 성령님과 마귀, 성령님과 이 귀신이 어떻게 같은 방에 있겠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강력한 성령님 때문에 어둠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쫓겨나더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 내게 조금만게 없어서. 지금 9시 됐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기도 응답은 그냥 받아.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나타나. 성령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면 그냥 온갖 마귀는 다 떠나가기 시작해. 팔자가 확 펴. 그래 얼굴이 확 환해져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님이 내게서 있죠 떠나려고 근심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면 나도 근심하기 시작해. 성령님이 우울해지면 나도 우울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코미디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보고 그럼 나도 성령님이 내 속에서 하는 게 불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나도 공황장애를 느끼기 시작하고, 사는 게 참 곤욕스럽다라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곤욕스러워 그러면 나도 인생 사는 게 참 살기 싫어지고, 그런데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막 기뻐하면 나도 막 살맛 나는 인생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님하고 코드를 맞춰. 그래서 의자를 딱 붙잡아요. 의자를 딱 붙잡아요.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만 간절하게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그래요. 내가 충만하고 싶고 내가 너를 막 지배하고 싶은데 너는 너 자신을 십자가에 한번 못 박아버려라. 그러면 우리의 죄를 못 박아야 돼. 못 박아야 돼. 나의 모든 잘못, 나의 모든 교만,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려야 돼.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든 어찌됐든 성령으로 충만해지겠다고 다 같이 예수여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